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과 노력 둘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 참 위험합니다. 근데 더 위험한 것은 노력은 하는데 목적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도 습관적으로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잘못되고 그릇된 목적을 새로 만들어서 그것을 위하여 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한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아주 낮아지고 결국 본래의 목적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 하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남들 다 가니까 그냥 가는 거고, 남들 하니까 합니다. 왜 하는 거에 대한 그 질문에 정확한 대답이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목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예수를 믿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기도하는 생활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과 그 목적을 위한 열심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노력도 안 하고 목적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언급한 듯이 예수 믿는 목적만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열심은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성격적으로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또 그냥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곡된 목적을 위하여 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과 열심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도 위험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열심과 노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목적만 잃어버린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문제지만 이건 교회적으로도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한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분명코 나빠집니다. 하여튼 기독교 욕먹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데 이걸 분명코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잘하는 나랑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거랑 이거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못할 수는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분명코 교회 생활을 잘 합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느냐? 이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안 믿는데 교회 생활은 열심히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싶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이 꽤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져듭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가 돼 우리 천국 가는 것, 이 목적, 이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을 제외해 놓고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 적응할 수 있는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교회를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부단히 예수를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하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믿는 사람이 교회 생활은 잘하겠지만 예수를 잘 안 믿어도,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갈 생각이 전혀 없어도, 예수님처럼 될 생각이 조금치 없어도 교회 생활은 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헌금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봉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아 성실히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 참 중요한데요. 예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 생각이 없는 사람도 헌금을 잘할 수가 있고 교회 와서 봉사를 잘할 수가 있고요. 직분을 맡을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예수를 닮아갈 마음,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교회가 얼마나 괜찮을까요? 꽤 괜찮을 교회일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너무 물씬 나겠죠? 그런데 예수 닮을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예수님처럼 될 생각은 추워도 없는데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꼴이 많이 아니 될 것입니다. 이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 이거 가지고 싸움박질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헌금 많이 했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고요. 누가 더 기도 많이 하느냐? 이거 갖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 교회 빗자루질 많이 하지? 이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의 교회 교회를 세워준다는 얘기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걸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헌금을 하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교회 주인은 우리지, 헌금을 하니까. 목사도 월급 받잖아. 목사는요. 교회 주인은 목사지. 서로 쌈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지, 권사지, 집사지, 일반 평신도지. 이런 지금 누군가의 밥그릇 싸움, 헤게모니 싸움과 때문에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갈 리는 없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만, 그 열심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결국 많은 봉사와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자신 모두 발전이 없거나 때로는 더 안 좋게 되기도 합니다. 남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이게 자기 자신들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예요. 앞에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을 때, 목사지만 과연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나? 내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고 예수의 느낌이 나는가? 할 때 썩 자신이 없었어요. 배웠으니까 설교도 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유학 가서 그 10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 보니까 성경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달달달달 유창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랑 내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고 예수의 느낌이 나는 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고깃집을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음식을 먹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이게 귀에 이렇게 하는 마이크를 썼어요. 이런 마이크를 써가지고 밥을 먹거나 음식을 먹고 설교하러 올라가면 이게 중간에 이렇게 트림이 나거나 이렇게 잠깐 헛구역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당초 먹을 걸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고깃집을 가가지고 이제 밥은 안 먹고요. 저는 거기서 자리에만 잠깐 있다 왔어요. 자리만 잠깐 있다 왔는데, 잠깐 한 30분 앉아 있다 왔는데요.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고기도 안 먹었어요. 고기도 안 먹었는데 고깃집 갔다 오니까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고기 드셨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나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그냥 고깃집 갔다 왔는데도 몸에서 고기 냄새가 머리에서 옷에서 그냥 풀풀 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내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보혈의 피, 그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서, 내 심장에서 예수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지 못한다. 내 삶에서 내 가족이, 우리 아빠, 우리 엄마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예수의 냄새, 예수의 느낌을 받지 못한다. 퍽 문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고 예수의 느낌이 느껴질 수 있기를 위하여,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닮아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배우고 닮아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신다, 어떤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왕이다. 이거는 속성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신분이에요. 신분,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그의 신분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누구세요? 라고 할 때,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
부목사입니다 라고 할 때 저는 뭐예요? 목사라는 건 저의 신분이지 저의 속성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착하다, 그 사람은 화를 잘 낸다, 그 사람은 참 이렇게 성격이 조급하다, 이런 게 본질이잖아요. 그건 본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것처럼 본질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그렇게 본질을 성경에서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닮아간다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배우고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사랑하는 그 내 이웃을 상대하는 나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기준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알려주는 것이 기독교인의 책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잡혀가기 전에 잡혀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12영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12레기온, 그러니까 군단을 얘기해요. 군단. 우리나라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죠. 이 군단이 얼마나 큰지. 사단 3개가 4개가 보이는 건가요? 저도 군대 갔다 온 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한데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것이 군단인데 이 12군단이 모여서 내가 여기 쓸어버릴 수 없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병사도 아니고 천군, 그러니까 싸우는 그 천군 그 천사들을 내가 이 자리 모아서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없겠냐. 하지만 내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못하시 한 것이 아니라 안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하고 온전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의 힘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마귀를 멸하려 하셨다면 마귀는 능히 멸했을 것입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귀를 한 방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야 천국 가겠죠. 그러나 마귀가 멸할 때 누구도 같이 멸했습니까?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들까지도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참으실까요? 하나님 왜 십자가에 고통받으셨을까요? 하나님 왜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라. 제발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살아다오라고 하실까요?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 범죄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마귀의 권세는 멸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의 사랑뿐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범죄한 우리들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은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얼핏 보기에 십자가는 나약하고 무력합니다. 실패의 상징일지 모르겠습니다. 칼과 많은 병사들을 부르고 훌륭한 말을 타고 갑옷을 입고 그러고 들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의 눈에는 승리일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화장실 많은 집에 사고 배기통이 많은 그런 자동차를 몰고 누군가나 다 쳐다볼 만한 그런 옷을 입고 그런 곳에서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누리고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우와라고 할 만큼 그렇게 우러러 볼 만큼 내려오셔서 권위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평정하는 것을 성공했다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나약하고 무력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방법을 우리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한 이유였고 지금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아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원동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주라. 너를 속여서 너를 잘못하게 만들어서 겉옷을 뺏으려고 하면 너의 속옷까지도 주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모순되어 보이지만 전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악한 자를 악으로 대적하지 말고 악한 자를 선으로 대하라. 악을 선으로 대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땅에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 땅에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괜찮잖아요? 괜찮죠? 정말 아멘이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폼나잖아요. 이게 진짜 우아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미난 얘기를 해요. 오른쪽 너의 뺨을 때리거든. 자,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이 오른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군가를 징벌하거나 누군가를 뭐를 가르치거나 할 때 이 오른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그 오른쪽이 뭐 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때릴 때도 오른손으로 때립니다. 한번 그냥 지금 한번 자기한테 한번 해보세요. 원래는 이게 서로 마주보고 하면 되게 좋은데 이게 한번 자기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자,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쳐야 될까요? 내가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리면 상대방이 어느 뺨을 때리는 거예요? 왼쪽 뺨을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거는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요 손등으로 때려야 됩니다. 이렇게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당시 최고의 모욕이거든요. 죄인과 종을 때릴 때 주인이 뺨을 죄인 종이나 어떤 그런 그 법정에서 그 죄인이나 종을 때릴 때 이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오른쪽 뺨을 이렇게 해서 때리는 겁니다. 이거 최고의 굴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은 뭐냐면 너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굴욕을 당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도 너는 거기서 맞서 싸우지 말고 참고 상대방에게 선을 베풀라는 얘기예요.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이게 손등으로 누군가에게 뺨을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뺨도 맞아봤고 해봤지만 이것도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이게 뺨 때리면 상당히 기분 나쁜데 손등으로 이렇게 하고 맞으면 아프기도 아프고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최고의 굴욕과 멸시를 당하는 순간에도 너는 선을 베풀라. 우리 예수님 기대치가 우리에게 대한 기대치가 상당해요. 상당. 교회를 개독교라 욕하는 게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들을만 하니까 듣겠지만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짜증이 나고 화도 나요. 그러니까 개독교라고 막 욕하니까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뭐 눈에 뭐만 보이고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너희가 개니까 기독교인이 개처럼 보이겠지. 누군가 이렇게 글을 달았어요. 그 글을 단 사람 보면 누구라고 짐작되겠어요? 기독교인이겠죠. 얼핏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적었을까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개독교라고 하면요 그냥 그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 죄송합니다. 개여서 죄송합니다. 사람의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 개 같은 행동을 해서 죄송합니다. 듣는 강아지 되게 기분 나빠요. 걔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좋은데 강아지들은 배신 안 하고 엄청 좋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선을 베풀라. 선을 베풀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만 봅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거기서만 견디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낮게 여김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모략하고 서로를 딛고 밟는 일을 예사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목사라, 장로라, 집사라, 권사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한 냄새가 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냄새나는 것이 자기 때문임을 알지 못하고 남의 탓만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나 때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씻고 옷을 갈아입으면 되는데 그것을 하기 싫어 향수만 주구장창 뿌려대고 있습니다. 우아한 얘기만 합니다. 전혀 냄새가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허물과 잘못을 모른 척 덮어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좋은 것이니 우리 그냥 적당히 하자, 대충대충 세상과 타협하자, 은혜로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은 고쳐야 합니다. 허물도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치려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고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와 벌로 잘못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순간 고쳐진 듯 보이지만 확실한 해결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억압과 폭력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구약에 무섭니 어쩌니 나와도요, 하나님 엄청나게 참으시고요, 엄청나게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고 위로하고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너희 그러다 혼날 거야 라고 얘기를 듣던 사람들은 이미 몇백 년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엄마가 이렇게 자녀들한테 너 방 치워, 이거 방 안 치우면 엄마한테 혼나 라고 했는데, 이미 그 아들은 30년 동안 방을 한 번도 치운 적이 없는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맨날 혼낸다만 하고, 누가 방을 치워요? 엄마가 방을 치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다고요? 아니요, 안 무서워요. 십자가에 지셨고 우리를 고난받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긴 해요. 그 위대한 존재고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니까 정말 참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이 말은 뭐냐면 피조물들 사이의 1등이지 창조주와 비교할 대상은 아닙니다. 창조주가 사람일 될 정도로 피조물이 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진짜 좋아해요. 사람 다음에 좋아하는 게 동물입니다. 동물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개예요. 사람만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개를 그렇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개랑 뽀뽀하고 같이 자고 목욕도 하고 별짓 다 해요. 그래도요, 그 개를 사람처럼 대하지 내가 개처럼 하진 않아요. 내가 강아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개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내가 개밥을 먹고 개옷을 입고 개집에서 살고 개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강아지에게 사람 이름을 붙여주고요, 물론 사료를 먹이지만 사람처럼 대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멍멍 왈왈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인간들한테 너희가 나랑 어울릴 만한 수준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냥 당신이 스텝 다운 하셨어요. 그냥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고통받고 죽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매를 들어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인내를 가지고 고치는 것입니다. 당장 고쳐지지 않더라도 기다려주는 것이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관심, 이것이 바로 사랑.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물과 실수가 많은 나를 사랑하고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진 많지만 인자함으로 용서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주 조금씩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전하는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그렇게 대함으로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 땅에 살아가라. 이것이 기독교인의 책임이다. 너희가 짊어져야 될 책임이 있다. 많이도 아니에요. 수십 개, 수만 가지도 아니고 단 하나.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랑으로 살아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똑똑해도 소용없다. 정확해도 소용없습니다. 옳아도 소용없습니다. 정직해도 소용없습니다. 깨끗해도 소용없습니다. 강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울리는 꽹과리다 라고 해서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개소리라는 헛소리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아무리 유창한 얘기를 하고 아무리 정말 당연한 얘기를 하고 막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너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설교는 헛소리다. 천사의 말을 해도 산을 넘기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헛소리라는 얘기, 헛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귀하고 중요한 것들이지만 사랑과 함께 할 때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고 부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하여도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친구가 갑자기 이뻐지고 멋있어져요. 사랑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옷에 신경 쓰고요. 몸매에 신경 쓰고요. 말투에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 받을 때도 아름다워지지만 사랑을 할 때 사람은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때도 아름다워져요. 하지만 사랑을 할 때 진짜 아름다워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악한 자와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더라. 교회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할 때 교회는 아름다워질 것이다. 기독교인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 때 너희는 아름다워질 것이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악한 자와 원수까지 사랑하며 사는 일이 본래 우리는 불가능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은혜 입은 죄인이 된 거예요. 은혜 받은 죄, 은혜로 코팅된 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본질은 누군가를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용서할 만한 사람만 용서하는 사람. 이게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그냥 우리예요. 그게 우리. 그게 당연한 건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야,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너희가 챙길 사람만 챙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건 누구나 다 한다는 거야. 그럼 굳이 성경에 쓸 이유가 뭐 있냐는 거야. 하나님 없어도 가능한 건데 그게 내가 성령이 뭐가 필요하냐? 우리 주님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을 받아들여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과 그런 행함이 없을 때 너는 목적을 잃어버리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이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크리스찬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원래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무슨 안수하면 빡빡 사람들 넘어지고 방언하고 병을 고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나한테서 하나님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흘러넘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흘러넘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언제 가능하다고요? 기도할 때. 이건 법칙이에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나는 안 되니까, 죽었다 깨도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저 인간을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용서 안 돼요. 사랑은커녕 용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자식이 더 이뻐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능하게끔 만들어요. 갑자기 기특해지는 자기를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런 기억 없으신가요? 우리 집회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 받았을 때 막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나요? 웬만하면 다 그냥 용서가 되죠. 내가 막 되게 은혜를 받거나 엄청나게 좋으면 어떻게 돼요? 웬만큼 용서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로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들 지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날 그냥 로또가 됐어요. 내 통장에 진짠가 싶어갖고 은행을 가서 바꿨는데 통장에 20억이 딱 찍혔어요. 그날 화내시겠어요? 솔직히 그냥 얘기하실게요. 화내시겠어요? 저 절대 화 안 내요. 전 정말 한 1년은 화 안 낼 것 같은데요. whatever, 무슨 상관 있어요? 내 통장에 20억 있는데. 화내시겠어요? 나 열받게도 상관없어요. 20억이 내 통장에 있는데. 다르게 질문할게요. 돈보다 하나님이 좋으시다고요? 돈보다 하나님이 좋으세요? 보너스만 받아도 좋은데. 이 말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흘러넘치지가 않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점점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님이 우리의 안에 차서 흘러넘치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행복은 우리만이 아니라 고깃집 갔다 온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그 행복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바라고 행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책임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하고 성경을 외우는 게 기독교인의 책임이 아니고, 기독교인의 책임은 세상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책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의 냄새를 맡고 예수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직장이, 학교가, 교회가, 사회가, 국가가 우리 기독교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행복이 넘쳐 흐르는 기독교인의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